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도요 이렇게 해놓고 예전에 제가 신방 가면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제가 너무 밥을 많이 먹기를 원해서 그냥 계속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어머 맛있다, 어머 맛있다 이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맛있게 드려야 합니다. 맛있게 드린다는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식이잖아요. 어머 맛있다, 어머 맛있다, 어머 맛있다. 우울증도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벼슬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벼슬. 속리산의 법주사 앞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정이품송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 근데 이 나무가 왜 벼슬을 받았는지는 아십니까? 예, 당시에 이 세조라는 사람이 세조 시대니까 조선 시대 단종을 자기의 조카를 저쪽 유배 보내고 사야까지 내리는 왕이 이 왕이니까 사람들이 이 세조에 대해서 평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사인지 실록인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찾아본 바람에 이게 실록에 기록됐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나무가 벼슬을 받았냐면, 이 세조라는 사람이 몸에 굉장히 많은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병낫기를 위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속리산에 가는데 저 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가 있잖아요. 왕가마가 있잖아요. 가마가 지나가는데, 아니 그 가마가 지나가는데 저 나무까지가 가마를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왕이 행차요 하더니 나무가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하, 왕도 알아봐주고 하늘도 알아봐주고 자연도 알아봐주는 왕이다. 그래갖고 이 왕에게 이 나무한테 정이품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벼슬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정이품 아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벼슬들이 여기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정이품 이상은 괜찮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오래된 나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최근에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했더니 물론 뭐 날씨도 있고 태풍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병충해였어요. 근데 어떤 병충해냐면 솔잎혹팔이라는 그 병충해가 그 해충이 이 나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지지대가 많이 터 있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나무가 안 좋은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5월 첫 주, 5월 둘째 주를 하면서 인생의 정원에 대해서, 또 인생, 가정, 자녀의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자.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자. 인생을, 가정을, 자녀를.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지난주에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려면 물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물이라 그랬냐면 순종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물에 여러분 깨끗한 물이어야 되지 0.01%라도 오물이 들어가면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됐습니다. 기적의 묘목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묘목이 뭐로 자라가야 합니까? 나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무슨 나무가 돼야 돼요? 기적과 간증이에요. 축복의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나무가 다음 주에는 뭐가 돼야 돼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죠. 그리고 그 열매에 있는 씨앗도 뿌려줘야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나무, 여러분 순종의 물을요 100%예요. 99.9%도 전혀 그 물순물이 끼어 있는 물은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물을, 순종의 물을 계속 주고 가는데요, 축복의 나무까지 자라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축복의 나무가 되지 못하게 병이 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해충들이 있다는 얘기죠. 병충해. 그게 무엇이고, 또 여러분 이런 병충해를 이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천연살충제라 그래서
천적이라 그럽니다. 이 천적도 영적 천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세, 미리암, 아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축복의 나무를 병들게 하는 병충해는 뭐가 있고, 이 병충해 축복의 나무, 가정의 축복의 나무, 인생의 축복의 나무, 자녀의 축복의 나무를 병들게 하는 이 병충해는 뭐가 있고, 이 병충해를 박멸시키는 천적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럼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자, 비방하니라.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핵심 단어가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비방의 의미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나쁜 말을 하다, 이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예?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아론은 모세의 형,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뭘 얘기하고 있냐면 비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비방을 했다는 말은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잖아요, 나쁜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구스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스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죠. 십보라가 어떻게 된지 지금 성경 안 나왔지만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럼 재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스 여자는 흑인을 얘기해요. 흑인은 뭐냐면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스 여자가 히브리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거시기 아론과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세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다는 얘기죠. 비방, 나쁜 말로 고의적으로 말했다, 험담했다. 저 쉽게 말하면 존중하지 않았다. 국어사전의 존중은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저는 여기서 이 비방이, 이 무례함이 믿음의 해충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비방이나 험담은 우리의 축복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니. 비방, 저주가 나오죠? 저주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비방도 되고 험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방과 험담이 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에? 그거 한 대로 저주가 임하고 축복이 멀리 떠나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한다면 뭡니까? 험담이나 비방이나 이 욕이나 이런 말들은 결국은 축복을 멀어지게 만들고 축복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축복의 해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요, 예?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 미리암은 뭐를 원해서 이런 모세를 비방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나병이 걸렸다라는 말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 어떻게 되면 가까워집니까? 멀어졌습니까? 더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요, 백성들하고 함께 못 있어요.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비방과 험담을 했지만 축복의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 멀어지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묘목이 되고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을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병충해입니다. 해충. 뭡니까? 바로 비방, 험담.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조하면 괜찮겠네. 왜요? 아론이 벌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험담한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에서 멀어지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12장 내용에 보면요. 근데 아론은요, 뭐만 했어요? 험담하는 내용, 비방하는 내용을 뭐하고 있냐면 들어만 준 거예요.
여러분 들어준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론, 그럼 목사님, 예를 들면 최민영 자매가 양순 형제한테 목사님을 뒤에서 비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나무가 여기 성경들은 안 자라요. 근데 양순 청년 아니고 양순 성도는 듣기만 했잖아요. 아론이잖아요. 근데 듣는 것도 뭐예요? 동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별일 없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조를 해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12장이잖아요 13장 지나고 14장 지나고, 이거 정탐금 얘기입니다. 15장 지나서 16장에 아론이 나와요. 아론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동조만 했는데도, 듣고 있고 그 험담하고 비방하는 병충해를 듣기만 했는데도 아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누굽니까? 레위 사람 고라, 르벤 사람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250명 정도의 그룹들이 모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아론을 향해서 뭐 하냐면 비방하며 도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12장에 아론은 별일 없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 13, 14, 15장, 16장이 되니까요, 아론도 뿌린데도 거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의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 누가 있어요? 상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도 있어요. 교회 오면 리더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셀 리더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직장에 가서도 뭐 하냐면 우리는 험담을 합니다. 뭐라고 험담하냐면 직장 상사를 향해서 왜 봉급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동자는 최민영 자매고 동조자는 양순 성도예요. 그러면 최민영 자매는 주동자니까 축복의 나무는 병충해가 들어가니까 절대 잘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별일 없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대로 한다면 아론이잖아요. 16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승진하면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선생님을 할 때 님을 뺍니까? 선생 온다 그러고, 그리고 담탱이 온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올 때도 아이고 오야붕 오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 힘들면, 님 붙이기 싫으면 센세이 하세요. 센세이 온다고. 여러분, 웃자고 한 건데요, 일부는 웃었는데요, 생세이. 그러면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왜 우리가 험담하면 안 되고, 그러면 목사님 이런 설교하는 게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잘하는 교회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인데 해야죠. 네. 그리고 못하는 교회 같으면 말하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 또 치네. 근데 잘하는 교회는요, 나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네 또 이러죠.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왜 모세를 존중해야 되고 험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서 한 20년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계셨어요. 기존 성도가 아니었죠. 이제 이렇게 유입돼서 온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안 알려줘요, 이름은. 궁금하면 오면 얘기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구역장이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은 돕겠지만 목사님의 일은 안 돕겠대요.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도 주일 말씀을 갖고 셀 모임을 했는데 내 목사님 말씀 갖고 하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 큐티한 거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더라도요, 좀 겉멋같이 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영적 부모가 아니래요. 야, 궁금하죠? 이니셜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나이로 영적 부모가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말미암아, 말씀을 말미암아 여러분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목사님의 일은 안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출발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맞아요. 근데 민수기 10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고 그 출발 신호를 모세가 제사장한테 사인을 주면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출발할 때 구름 기둥도 같이 가요. 자, 그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여기 뭐가 나와요? 할 출발 것이라.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뭐랍니까?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요걸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민수기에서는요. 8절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그러니까 지금 율례니라. 누구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셀 리더를 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사들을 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1차로 우리가 섬길 대상,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 뭡니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셀 리더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고, 2차는 뭐냐면 직장 상사, 그리고 부모님도 해당돼요. 왜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집에서는 지도자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어디가 되냐면 우리의 이웃도 됩니다. 왜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존중해야죠.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리차드 백스터의 청교도 목회자인데요, 특히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정원, 그리고 가정의 정원, 자녀의 정원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인생과 자녀와 가정의 그 믿음의 씨앗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묘목이 자라갑니다.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남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특히 누구예요? 부모님을 향해, 학교 선생님을 향해, 직장 상사를 향해, 셀 리더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타당해도요, 그건 영적 해충입니다.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축복이 너희에서 멀리 떠나갔다. 그리고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했다. 축복의 나무가 병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험담을 듣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이 험담을, 이 비방을, 이 영적 병충해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천연 영적 살충제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나무가 자라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와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뭐하래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여기서 나온 이 복이라는 말은요, 말로 축복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존경해라. 또 뭐예요? 경의를 표해라. 이 말은 뭘까요? 존중하라는 뜻이죠. 존중.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공동번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 축복의 나무가 자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이티 베닛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존중할 때 험담과 뒷말은 설 자리가 없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이 뭐예요? 천연살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적 중에서 제일 좋은 천적이 무당벌레입니다. 보십시오, 생기기도 천적같이 생겼어요.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무당벌레는 죽이면 안 돼요. 아이들 보고 얘 무당벌레 봐라, 키워라, 안 됩니다. 다 무당벌레는 그냥 둬야 합니다. 존중이 천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저는요, 성경의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비방을 버려버리고 존중이라는 천적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의 집에 축복의 나무가 자라가는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한나의 가문이에요. 한나. 여러분, 한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엘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한나예요. 그러면 지금 한나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랬더니 엘리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지 이 한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얼마나 술을 먹었느냐? 도대체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좀 치워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최민영 자매 오늘 몇 잔 했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나는, 최민영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지금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술 좀 끊어요. 밤에 몇 잔 한 거예요. 주로 먹는 술은 어떤 종류예요? 맥주예요? 맞는가 본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저더러 술 먹으라 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고민이 있어서 금식하며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있군요. 엘리 제사장님, 무슨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도 못 알아봐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만약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한나는 그의 가정의 정원에, 자녀의 정원에, 인생의 정원에 축복의 나무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엘리의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굳이 한나가 험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의 입을 더럽힙니까? 왜 여러분의 축복의 나무를 더럽힙니까? 근데 한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여. 이야, 최민영 자매 왜 술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여. 이럴 수 있겠습니까? 최민영 자매가 목사는 무슨 목사야, 욕사지, 욕만 하니까. 축복이라면 절대 안 세우십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당신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앞으로 못 될 것이고 축복이라면 안 자랄 것이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있냐면, 한나가 내 주여.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사무엘에 나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엘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엘리에 대해서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존중이라는 그 천적을 사용해서 험담을 박멸시켜 간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냐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제사장 엘리를 한나가 존중했은 이후에요. 여러분, 그런 이후에 이 가정에 축복의 나무가 세워져요.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연약한 가문이 이제 엘리의 가문은 지고 제사장의 가문인데 사무엘의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뭡니까? 엄마의 존중이었어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한나는 시작. 를 존중해서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았다. 이는 엘리의 행동과 무관하다. 오직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한 한나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위에 있는 권위가 잘못됐잖아요. 맞죠? 이건 누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괜히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나라에 축복의 나무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누구를?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저는 제발 선생님 별명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름을 망치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왜냐면 망치 갖고 때렸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이제 단어 하나 틀 때마다 망치 하나로 때리고 나도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망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망치라 부르지 마시고 선생님, 사장님. 아빠 엄마 20살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 엄마입니까, 여러분? 아버님.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아버님, 소자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20살 넘었는데 언제까지 아빠 엄마입니까? 소자가 정식으로 용돈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한테도 여러분, 사장님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알리는 뒷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사장님 귀에 들어오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 뒤에서 험담하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사장님이 잘 안 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용인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인공지능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곡제일 김종원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로 다 가르쳐달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야, 진짜 코파일럿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코파일럿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코를 판다 이거 아닙니다. 코파일럿 하나 가르쳐주는데도 얼마나 2시간을 버벅대는지 정신 먹고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의 아이패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제 김종원 목사님 거하고 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2.9. 이건 교회에서 사줬습니다. 김 목사님도 교회에서 사줬고 먼저 그분이 샀습니다. 자랑하기에 나도 했습니다. 쓰는 건 내가 지금 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줄밖에 안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 하는 말이 사기는 자기가 먼저 샀는데 쓰는 건 내가 더 잘 쓴대요. 내가 젊은데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걸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린다 막 이랬습니다. 이게 또 너무 가슴에 이렇게 또 막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그 짧은 말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패드 사줘라. 그래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어머, 사줄 돈이 있네? 없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게 150만 원, 싼 건 150이고요. 더 올라가서 액세서리까지 보면 200만 원이에요. 갈등이 오기 전에 긁었어요, 그냥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너무 이거 가지고 강단에 서고 싶어하는 거 제가 마음을 압니다. 해갖고 여러분 사줬습니다. 내 통장에서. 자, 박수 치지 말아요. 나 되게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앞으로. 진짜예요. 나 이거 사줬잖아요. 근데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권 목사님, 펜슬이 안 돼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자 훈련 지금 3타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데 권 목사님 펜슬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고장이야. 하필이면 내가 펜슬 하나를 또 사놨습니다. 이것도 비싼데. 그래서 해보니까 돼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거 들고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세련되게 보더래요. 이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야,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고 협력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제가 섬길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도 존중을 받아야 누군가 존중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알려드려요? 이겁니다. 이 배가 바로 팥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팥을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간식마다 팥이 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어느덧 이 안에 팥이 꽉 찼습니다. 저는 이걸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이에요, 존중. 너무 좋아하셔요, 그 목사님이. 예. 물론 제가 교회에다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복 받아야지. 근데 장로님들 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이 시간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벤 앨리스 선생님입니다. 미션 스쿨의 교사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외국 뉴스에 나왔는데 학생들 400명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향해서 홀리 스피릿이라는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선생님을 응원하고 존중해줘요. 야, 그 영상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이 영상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중학교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그 사랑을 잊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예.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한나 말고 존중이라는 천연박멸제, 천적으로 비방을 없애고 축복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세운 걸 후회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나는 권준호 목사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존중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을 보면서 도저히 셀 리더 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합당치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존중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이라는 이 못된 왕 권위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에 대하여 시기 질투를 합니다. 평생 14년 동안에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고향도 못 갔고요.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친구 요나단,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비방할 수 있죠. 험담할 수 있죠. 무례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존중을 선택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해요. 드디어 이제 이 다윗에게 모든 불행을 끝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무엘 말씀에 나오면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콜콜콜콜. 옆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은 미치광입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했고 제사장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사무엘 지도자가 당신을 다음 왕으로 이미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 잠자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논리에 맞는 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되게 많아요. 자기 지도자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셀 리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타당하다는 거예요. 리더를 향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리더가 심은 얼굴에 그걸 팍팍 티를 냅니다. 그래서 셀 모임할 때, 예배 드릴 때도 얼굴에 뭐가 합니까? 세상 싫어하는 얼굴이 여기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존중입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나무가 자라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엔게디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는 거고요. 엔게디의 위치, 지도. 지금 사해바다 옆이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요즘 엔게디는 어떠냐?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에요. 거기 폭포가 흐르고요, 동굴이 있고요, 나무 풀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지금 엔게디의 성지 모습이죠. 괜찮지요? 그러니까 잠을 잘만 하죠. 물도 먹고 잠을 잘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뭡니까? 다윗이 이제 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물병하고 옥자락만 재와요. 찢어서 와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멀리서 사울 왕을 잠에 깬 다음에 외친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런 지도자인데 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이렇게 왕을 존중한 일을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존중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며칠 지나니까 또 3,000명을 끌고 와요. 그래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심정은 참담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영 자매를 제가 이렇게 반주도 말고 다 알아들었죠. 그런데 뒤에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존중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최민영 자매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나도. 왜 제가 누구 이름을 딱딱 부를 때 뭔가 은혜가 딱 임하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라고 좀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있습니다. 모를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또 잠을 재워요. 근데 누가 재웠냐면 하나님이 재워요. 누구를? 다윗이 아니라 3,500명과 사울을 재워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뭐가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한번 참았으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한번 참았으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 아비새가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죽여야 합니다. 왕을. 다윗이 고민될 수밖에 없죠. 드디어 자기의 모든 불행을 다 끝날 기회가 된 거예요. 가족과 부하들의 불행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 부하는 충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울은 나한테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사울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존중해야 하는가? 옆에 있던 아비새가 재촉합니다. 다윗이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당신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민족을 이 악한 왕에서 구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군대를 잠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머 다 맞는 말 같아요. 다윗이 결단합니다. 고민했지만 26장 9절 11절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머리 곁에 물병과 창만 가져와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아비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잠을 재운 것을 죽이라는 기회로 봤지만 존 비비오 목사나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죽이라는 기회가 아니라 다윗의 존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루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죽였으면 어떤 험담을 해고 막 죽였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다윗의 가문에 축복의 나무가 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사무엘이 아니라 시편에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복을 얘기를 해요. 자, 시편 89편 20절 23절 35장 35절 3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그에게 부어두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쳐주겠다. 그의 후손이 장구할 것이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빛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축복의 나무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인생의 그리고 가정의 자녀의 정혼의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순종이라는 물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돼야 합니다. 축복의 나무.
근데 그걸 막는 게 해충입니다. 비방, 험담. 아무리 정당해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든 직장 상사든 부모님이든 교회 셀 리더든 목회자든 지도자든 하시면 안 돼요. 축복의 나무가 안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는 걸 얼굴에 표현하지 마세요. 에?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안 좋고 리더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다는 것을 얼굴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벌 받을 것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셀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존중하셔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째,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공경합시다. 예,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교 스승님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셀 리더, 교사들, 셀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직장 상사들, 부모님들, 여러분 감사와 안부와 그리고 선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리더와 담임 목사님을 좀 존중 좀 해주세요. 아니 잘합니다 여러분은요.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존중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 요리를 열심히 잘하든 못하든 제 수준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맛있게 먹어줄 때예요. 어머 맛있다, 어머 맛있다. 어머 맛있다가 길어요 안 길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아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신나고. 그리고 셋째, 가족과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합시다. 넷째,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존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중이라는 무당벌레, 존중이라는 그 천적을 통해서 험담은 뿌리도 없어지고 하여튼 다 사라져서 여러분의 가정 곳곳에 축복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2분짜리인데 요거 보면 끝입니다. 안 보여줘야 되겠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보여줄게요. 2분 존 비비어 목사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까다롭고 부당하고 괴팍한 지도자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존중했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권위에 순종하면 그 사건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나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권위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드물게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우리 심령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당한 대우에 바르게 대처하여 내게 불친절한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또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일로 부름받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권위자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는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 사건을 맡겼을 때 마침내 우리는 온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 이유는 우리가 그 억울함을 직접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고 미성숙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나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되고 또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